자, 오늘은 이제 68장이죠. 부쟁장, 다투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보통 우리가 다투지 않는다 68장입니다. 68장 135쪽. 예. 우리 다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천도로서 하는 얘기예요. 하느님 다투는 모습 보셨나요? 천도를 대행하는 자를 성인이라 하죠. 그래서 성인도 역시 세상과 다투지를 않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뜻으로 하는 얘기죠. 하늘이 다투지 않으니까 만물은 스스로 변화를 하고 또 스스로 질서를 세우고 그런다 이런 얘기예요. 또 만물들이 다 하느님을 숭배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역시 성인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서 이제 부쟁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우위선사자 불무하고 했어요. 우위선사자 불무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선자를 잘한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본래 우리 선이라는 글자 이름 일양 지우이 돈이 계지자 선이다. 이게 염소양자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본래는 이 선이라고 하는 글자가 염소양자에다가 말씀을 두 개 쓴 거예요. 본래는 이런 뜻입니다. 예. 이게 언이라는 글자를 보면은 이게 이게 신자를 쓰고 이구자를 썼어요. 가벌병정 무기경신 하는 이 신자에다가 이구자 쓴 거예요. 이 신자를 요 신자, 예, 요 신자를 요렇게 생략해가지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소리를 내는 것으로서는 금속성보다 더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신금, 금으로서 이렇게 표현한 부분도 되지만은 신금은 또 어떻습니까? 가을녘에 만물을 죽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뜻하는 그런 글자로도 쓰여요. 죄인. 말은 많이 할수록 실수하게 돼 있는 것이고 죄를 짓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염소양자다가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놓은 것은 뭐냐면 두 사람의 죄인을 앞에다 두고서 여기 염소양자는 말이 염소지 염소가 아니에요. 염소는 수염염자에다 소우자 쓴 거예요. 수염 달린 소다 이거예요. 그게 염소예요, 염소.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해태를 말하는 거예요, 해태. 그러니까 옛날에 순임금 때에 고요라고 하는 사람이 데리고 다니는 영물이 있어요. 이분이 법을 관장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 영물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거짓말하는지 이 선악을 잘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 들이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동물, 그래서 이것이 선이라고 하는 글자가 도를 잘 계승한다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쓰이는 겁니다. 우리 주역에서도 이름 일양 지위 돈이 계지자 선이다. 이 그 도를 잘 계승하는 자를 선이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선, 우이사자, 불무하고 할 때 이 선은 그래 잘한다 이런 뜻으로 그냥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 우이사자
여기서 사라고 하는 것은 옛날 봉건 시대에 제후 밑에 가신이 대부고 대부 밑에 가신이 사예요. 상사, 중사, 하사 하듯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전쟁 갖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다투기 가장 잘 다투는 곳이 어디냐? 전쟁터지요. 근데 이런 전쟁터에서도 다투지 않는 뜻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가 되는 자,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사는 그런 아까 상사, 중사, 하사 하듯이 벼슬 이름으로 얘기를 한 거지만 장수를 뜻하는 겁니다. 사는 장수를 뜻해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장수는 이런 뜻이에요. 훌륭한 장수는 불무하고 싸우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무라는 글자 이렇게 써요. 그칠지자를 쓰고 네. 이게 뭐냐면 여기 그칠지자에다가 창과자를 썼어요. 네. 그러니까 지과의 무다. 요 지자와 과자가 합해져서 무라는 글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무라는 글자는 뭡니까? 전쟁을 그치기 위해서 창을 든 거예요. 예, 전쟁을 그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이 무라는 글자, 우리가 이 문왕의 아드님 시호 둘째 아드님 휘자는 발인데 시호로 무왕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무왕이 전쟁을 통해서 주나라를 세웠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번 전쟁을 통해서 주나라를 세웠다. 전쟁한 목적이 전쟁을 그치기 위해서 전쟁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 뜻을 담은 글자가 무라는 글자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무릉리 할 때 무자, 이 무자 쓰죠. 우리가 무릉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찾아 들어간 곳 아니겠어요? 전쟁이 없는 곳, 이상향, 뭐 이런 곳으로 무릉리라고 하는데 왜 호반 무자로 썼을까? 이런 얘기예요. 무릉, 언덕능자, 무릉리다 이게. 거기에 복숭아 나무도 심었으니까 무릉도원이다. 이게 무릉도원이다. 아니 그럼 좋은 뜻으로 얘기를 하지 왜 이 무자를 썼냐 이제 호반 무자를. 그러니까 그것이 본래는 이제 이 전쟁을 그치기 위해서 전쟁하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전쟁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쟁은 부득불 없을 수도 없어요. 아니 도적이 침입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막아야지. 막아야 되죠. 그래야 더 인명 피해를 더 줄일 수가 있고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위선사자 불무하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장수로서 가장 훌륭한 장수 어떤 장수냐? 싸우지 않는, 가능하면 싸우지 않는 장수. 이 속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선사자 불무하고 선전자 불로하고 했어요. 선전자 불로하고 잘 싸우는 자. 잘 싸우는 자는 절대 노하지를 않는다. 절대 노하지를 않는다. 사람이 요 정신을 흐트리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정신을 탁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썩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람의 정신을 탁하게 만드는 것이 썩내는 겁니다. 특히 새벽에 썩내는 사람이 이건 위험한 사람이야. 새벽에 썩내는 사람은. 밤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단련이 됐으니까 밤에 싸워도 괜찮은데, 아니 괜찮은 게 아니고
밤에 싸우면 그래도 덜한데 새벽에 화를 내는 자, 이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죽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해도 돼, 그냥. 여기에서 잘 싸우는 자는 노하지 아니하고, 여기 노자는 종노자의 마음 심자죠. 마음을 천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훌륭한 장수는 될 수 있으면 싸우지 않는 것이고, 싸운다 하더라도 절대 화를 안 내는 사람, 화를 안 내는 사람, 이 사람은 매사 침착한 사람이겠죠. 매사 침착한 사람이겠죠. 침착한 것이 지극한 사람을 역시 아이고 저 사람은 무사지만 도학군자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사람도 화를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사람이 건강이, 이게 사람 몸 안에 물기운이 있고 불기운이 있는데, 사람이 이게 불기운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고 물기운은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고요히 처음으로써 물기운을 위로 끌어올리고 불기운을 아래로 내려오게 하도록 해야 돼요. 이걸 수승화강이다 그런 말 써요. 수승화강이다. 물기운을 위로 올리고 불기운을 아래로 내리게 하는 겁니다. 근데 화를 확 내면은 반대가 되거든요. 불기운이 위로 올라가고 물기운이 아래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기운이 도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도끼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또 불기운이 성하면은 불은 조절을 못해요. 불은 사람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데에서부터 이제 도공부가 시작되는데 이걸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판단도 약해지는 거예요. 판단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해져요. 그 다음에 강약 조절도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상대방이 교활한 장수가 있으면 어때요? 놀리는 거야. 놀려. 상대방을 갖다가 골려, 그냥 자꾸. 그냥 화를 푸르륵 내가지고 이제. 옛날 우리 삼국지에서 관우께서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러니까 유현덕이가 화를 푸르륵 내가지고 다들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막 가난했는데도 불구하고 푸르륵 내가지고 가가지고 그게 뭡니까? 이릉전투라고 하나요? 이릉전투? 거기서 목숨을 잃었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좀 더 먼 일을 바라보고 차분하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부르르 화를 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참으로 잘 싸우는 자는 성질을 내지 않는다. 늘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대처를 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승자는 불려하고 이건 잘 이기는 자죠. 잘 이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승이라고 하는 글자도 이렇게 썼죠. 승이라는 글자, 이게 뭡니까? 이길 승자인데 요게 뭐냐면은, 요게 무슨 자냐면은 불화자를 두 번 쓴 거예요. 불꽃염자를. 그러니까 요 불화자에다가 두 이자 쓴 거예요. 요거예요. 요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 요것이 짐이라는 글자예요.
천자가 자칭 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후는 과인이라고 하고 천자는 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짐이라는 건 뭐냐면 조짐을 뜻하는 거예요. 조짐. 천자는 어디 남 앞에서 TV 앞에서 이렇게 화면에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 하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를 않듯이, 그래서 성인이 거처하는 곳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 전자가 뒷전자예요. 뒷전자. 앞전자가 아니라 뒷전자. 에? 그래서 우리 주역에 여기다가 육달월자를 쓰면은 살덩어리로서 뒤에 있는 게 뭐겠어요? 궁둥이지. 궁둥이 둔자예요, 이게. 궁둥이 둔자. 그러니까 요게 이 성인이나 한나라의 왕이라든가 성인이 거처하는 곳을 전이라 하는 거예요. 대성전, 근정전 하듯이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전면에 나서질 않고 모습을 드러내지를 않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성인이 세상을 대하는데 덕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지, 한나라의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덕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 모습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성인의 모습을 이렇게 가렸던 겁니다. 가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 짐이라고 하는 요 글자는 뭐냐면 덕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짐이라는 것이. 그런 덕으로서 힘을 써야만이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길 성자의 뜻이에요. 그 뜻이. 자, 그런데 이렇게 승리를 잘 이끌 수 있는 자, 잘 이길 수 있는 자는 불려하고, 여기 여자는 더블 여자인데 함께 하지를 않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남이 한 대 때리면 너 나 때렸어? 나도 때려야지. 이게 아니고 똑같이 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 전쟁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이 훌륭한 장수는 이 가능하면 인명 피해를 덜 줄이는 방향, 될 수 있으면 싸우지를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 이걸 모색하는 것이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또 상대방과 똑같은 방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상대방은 저 사람의 속내를 모르는 거예요. 이 칼도 여기다 꽂았을 적에는 저 속에 지금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함부로 대들지를 못하는데, 딱 뽑으면은 아, 너 그 칼이로구나. 거기서는 대체할 방법이 나오는데, 딱 칼집에 여기다 칼을 숨기고 있으면은 저 속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게 함부로 대들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감출 줄 알아야 돼요. 이 불려가 상대방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를 않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상대를 알 수 없는 상식적 방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죠? 자, 그리고 선용인자 우이지하니, 선용인자 우이지하니, 이게 뭐냐면 용인은 남을 쓰는 거예요. 근데 선자 썼으니까 남을 잘 쓰는 자야. 말하자면 용인술이 용인술이 아주 발달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우이지하라고 했어요. 그 아래에 처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래에 처한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쓰고 싶으면 저 사람 아래, 그러니까 그 사람을 높이는 거지요. 나보다 그 사람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지위로서 세력으로서 그 사람을 끌고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높여줌으로 해서 그 사람을 쓰는 것이죠. 옛날에 성현들은 늘 자신의 지혜를 쓰지를 않은 거예요. 옛날 순임금이 요임금을 두고 칭송하기를 요임금은 사기종연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이 훌륭하시긴 하지만은 당신의 그 의사를 생각을 놔두고 자신의 생각을 놔두고 남의 생각을 따랐다 이런 얘기예요. 설령 그 방법이 최선책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생각할 적에는 내 생각이 최선책인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차선책을 원해. 그렇다 하더라도 내 방법을 고집하지를 않고 그 사람들의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일심으로 마음을 함께해서 나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나를 따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순임금께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순임금은 또 어떤 분이냐? 묻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호문이 호찰리언이다 이게요. 묻기를 좋아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묻기를 좋아하셨다. 그러니까 묻기를 좋아하고 설령 상대방이 나한테 누구 막 비난하는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나한테 뭐 어떤 좋지 않은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걸 그냥 묻어두고 요놈이 나한테 겨우 이런 거 갖고 얘기해? 이렇게 하질 않고 묻어두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이 참 선하면은 그냥 막 칭찬을 그냥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순임금에게 와서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순임금은 당신의 지혜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취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자가 순임금에 대해서만큼은 이 알지자 대부분 공자가 다른 사람 얘기할 때는 그냥 지자 정도로 얘기를 해요. 근데 순임금에 대해서만큼 여기다가 큰 대자를 더 썼어요. 큰 대자를. 이 큰 대자는 뭐냐면 자기 지식에다가 세상 사람 지식까지 다 취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기 대제자여 신저 이렇게 순임금을 칭찬했죠. 옛날 순임금 뒤에 우임금도 있죠. 우임금도 누가 당신에게 와가지고 뭔 얘기를 해서 그 말씀이 참 좋으면은 그 사람 앞에 절을 딱 했어요. 그게 뭐냐? 우배창언이다. 우임금은 그 선한 말, 이게 창언이 선한 말이에요. 선한 말한 사람한테는 절했다 이런 얘기예요. 절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와서 그 사람에게 와서 다 얘기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사실 우리 대화 기법이라는 게 다 그런 겁니다. 대화라는 목적은 상대방 지식을 내 지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내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지식을 홍보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 지식을 취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지혜로운 사람 어떻습니까? 가능하면 좀 이렇게 부축해가지고 상대방 얘기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은 대화를 하면은 막 자기 얘기만 해요. 그냥 자기 얘기만. 상대방 얘기할 땐 들을 생각 하지 않고 다음에 난 뭔 얘기할까 이 생각만 하고. 이게 여기 용인자 이 사람을 잘 쓰는 자는 그 아래에 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래에 처한다.
그러니 시우이 이게 바로 부쟁지덕이다 이 얘기예요. 이 부쟁지덕을 노자는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다투지 않는 덕이다 이 얘기예요. 하늘도 다투지 않고 성인도 다투지 않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덕군자는 또한 특히 어떻습니까 이게? 여기는 지금 전쟁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싸움터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부쟁지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것이 시우의 용인지력이에요. 남을 쓰는 힘이다. 이게 사람들을 쓰는 힘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평시 여기서는 지금 평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다투기 쉬운 그 장소 싸움터 그 장소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예, 이것이 바로 시우의 배천이다. 이게 배천 하늘과 짝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저 한갓 지금 장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전쟁을 하더라도 늘 인명을 살상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남이 나에게 이렇게 막 도리에 맞지 않게 이렇게 다투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걸 피하려고 하고 가능하면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이런 사람은 세상에 추앙을 한다는 얘기예요. 천자와 맞먹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고지극이니라. 여기서 고지극이니라. 여기 극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하다는 뜻이죠. 도의 정점을 말하는 도의 정점, 도의 극치. 평상시에는 뭐 이런저런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전쟁터에서 정말로 이 도학에 맞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이건 성인이다 이거예요. 성인이다. 고지극이다 이게 고지극. 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네.